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은 바로 한국의 추석과 같은 장막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양력으로 오늘 10월 12일은 이 초막절의 제6일째 되는 날입니다. 히브리력으로 티시리월 20일이고요. 내일 이제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바로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있던 살아있는 사람 20명, 죽은 28명이 돌아오는 날이기도 한데요. 바로 내일 양력으로 10월 13일이 초막절의 제7일, 바로 큰 날입니다. 이날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선포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날입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기념하여, 그래서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해서 이 8일 동안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특별히 이 장막절, 이 오늘 말씀에 보면 명절이라고 했는데 이 명절이 바로 초막절이며, 그리고 이 명절 끝날이라고 했는데요. 이 명절 끝날은 언제냐면 제7일입니다. 제 끝날, 이 끝날을 특별히 큰 날로 불렀습니다. 이 큰 날을 히브리어로 호사나 라바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호사나 라바를 번역하면 구원의 큰 날, 큰 구원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오순절, 이 초막절을 3대 절기라고 하는데요. 이 3대 절기는 전부 7일 동안 지키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명절 끝날이라고 했습니다. 제7일이 사실은 초막절에도 끝인데 이 초막절은 유독 다른 3대 절기 등 두 절기 유월절과 오순절은 7일간인데 이 초막절은 아주 특별하게 7 플러스 1, 요즘 슈퍼에 가면 2 플러스 1이 많은데 장막절은 7 플러스 1. 그래서 너무 이 초막절은 기쁜 절기라서 하나님도 섭섭하다 생각하셔서 플러스 하루를 더해서 제8일을 더 지키는데 이날은 특별히 심카트 토라, 도라의 기쁨의 날이라 해서 제8일을 하루 더 지키는 아주 특별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초막절을 지키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오셨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초막절 제7일 끝날, 바로 호산나 라바, 큰 구원의 날, 큰 기쁨의 날, 바로 그 절정의 시간에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은 특별히 초막절 기간에 행해진 특별한 의식과 관련돼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초막절 절기 기간에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실로암 못에서 금 항아리로 물을 길러 성전의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을 심카트 베트 하쇼에바, 성전에 물을 길어서 붓는 의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붓는 이 물을 붓는
성전의 제단에다가 물을 길어 붓는 이 축제 의식인데, 이 물 길어서 제단에 붓는 이 축제, 물 붓는 의식을 행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조상들이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셨던 그것을 기념하여 감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둘째는 양력으로 이스라엘에서는 10월쯤 되면 그간, 요즘에는 뭐 하수도 물이 있어서 콜콜 나오지만 그 옛날에는 다 어떻게 물을 마셨냐 하면은 바로 겨울에 내린 비물을 잘 저장해야 했습니다. 저수 탱커나 우물에 물을 저장해서 이제 마시게 되는데, 특별히 이 10월쯤 되면 저장했던 모든 물이 말라버리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 10월에 있게 되는 이 초막절 기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물이 부족해서 갈증에 허덕이던 그들이 하나님께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 이 한 해에 많은 풍성한 비를 내려주셔서 하는 그런 기원하는 의식이 바로 제단에 물을 붓는 초막절 기간에 특별히 이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은 메시아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미리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상징하는 물을 제단에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바로 이 초막절 첫날부터 실로암 못에 내려가 큰 그릇에 물을 채우고, 그리고 그들은 나팔 소리와 함께 수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물을 제단으로 흐르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 반석을 통해서 자기 조상들에게 물을 주셨던, 생수를 주셨던 하나님께 금년에도 풍성한 비를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예식을 행할 때 특별히 큰 기쁨이 넘쳤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 깃는 곳에서 물 깃는 예식을 하는 그 놀라운 기쁨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일생에서 참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물, 왜냐하면 특별히 이 물이라는 것이 가장 사람의 생명 유지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 물이 마른 그때 이제 광야에서도 물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금년에 물을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기원하면서 물 붓는 예식을 행할 때는 온 백성들이 기쁨의 날때였고, 그때 호시아나 구원하소서, 생명수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정말 그 예식을 행했기 때문에 탈무드에서도 그 물 깃는 그 기쁨의 예식을 보지 못한 사람은 평생에 참 기쁨을 맛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할 정도로 큰 기쁨의 축제가 바로 이제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 첫날부터 물 깃는 의식을 행했는데 초막절의 마지막 날 제7일에 행하는 물 깃는 의식을 행할 때는 그 기쁨이 절정에 달하는 때였습니다. 특히 이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날은 호산나 라바, 큰 구원, 큰 날, 큰 구원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이사야 12장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의 바탕에서 행했는데 우리가 이 다 같이 이사야 12장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리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리리로다. 아멘. 구원은 구원인데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호산나 라바,
큰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히브리어로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답을 말씀드리면 예수와입니다. 예수와는 바로 우리말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와는 구약에서 호시아로 불리기도 하고 여호슈아로도 불리는데 발음이 조금씩 틀리지 뜻은 똑같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이름 예수와께서 초막절 제7 큰 날, 큰 구원의 날에 유대인들이 제단에 물을 부으며 생명수를 내려주소서 기도하던 그때 외치신 말씀이 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구원의 물을 마셔라. 큰 구원의 물을 마셔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구원이십니다. 큰 구원이시라.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다 같이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구원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구원의 이름 바로 예수와께서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 구원의 물을 마셔라. 큰 구원의 물을 마시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말씀은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으로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리리라는 예언을 성취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구원의 우물 무엇입니까? 구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와입니다. 구원의 우물, 이사야가 말한 구원의 우물은 예수와의 우물입니다. 예수님의 우물입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라. 예수와의 우물에서 물을 기리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 이제 초막절 제7. 양력으로 내일이 바로 초막절 제7이라고 그랬죠? 제7일. 물론 이제 유대인의 음력은 매번 양력과 조금씩 다른 거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실 겁니다. 초막절 제7일, 큰 날, 큰 구원의 날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함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라 하는 이 말씀을 낭독하며 제단에 물을 붓는 그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이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 구원의 우물에는 특정 계급만 나올 수 있을까요? 특정 인종만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anybody, 부자든 가난하든 높은 자이든 낮은 자이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목마른 자는 누구나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나옵니까? 내게로. 여기서는 정윤호회가 아니로 내게로, 예수님에게로 나와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 구원의 우물 그분에게 가야 우리는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를 어떻게 마십니까? 가만히 들어누워서 생명수가 내 입에 부어 넣어주기를 그렇게 기다릴 때 생명수를 마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구원인 예수께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 출석에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로 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가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물가로 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물가에 온다고 해서 다 마시는 게 아니죠. 그죠? 우물가에 와서 물을 떠서 마셔야 합니다. 물이 있어도 마시지 않으면 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우물가에 나오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같다면 물을 마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생명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생수를 여러분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여러분 생명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초막절 큰 구원의 날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습니다. 그 초대는 2000년 전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초대는 유효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은 목마른 영혼에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든 얼마나 오래 방황했든 상관없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는 죽은 물이 아닌 살아있는 물, 생명을 주는 물입니다. 성령은 죽었던 메말랐던 우리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표현은 생명수를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허무하고 갈급한 영혼이 생기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속 사람이 변하고 힘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해짐을 말합니다. 생수의 강에서 이 강이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포타모스입니다. 포타모스인데 이 성경 우리말 성경에는 생수의 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복수 형태로 나와요. 포타모스의 복수인 포타모이로 나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한 줄기 강이 아니라 강들, 생수의 강들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들로 흘러나온다는 것은 이게 아주 풍성하고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따라서 자신만 축복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멀리까지 흘러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성령 충만한 신앙인의 삶은 주변을 생명으로 적십니다. 사랑으로 적십니다. 기쁨으로 적십니다. 평강으로 적십니다. 생명의 복음으로 적십니다. 가정과 사회,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이웃으로 흘러 메마른 영혼들을 적셔줍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초막절날 그 큰 구원의 날 호산나 라바의 날에 약속하신 생수의 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저는 늘 목마릅니다. 조금씩 자주 생수를 마십니다. 갈증이 없어서 생수를 마십니다. 인간의 몸은 70% 이상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 없이는 단 며칠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신호입니다. 생명이 지금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탈수 증상이 오면 두탕이 오죠. 메스껍죠. 어지럽죠. 피로가 찾아옵니다. 육체의 갈증도 위험하지만 보다 심각한 것은 영혼의 갈증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또한 많은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여러분, 영혼의 갈증을 느끼십니까? 육체의 갈증은 많이 느끼지만 우리가 정작 느껴야 하는 것은 영혼의 갈증입니다. 나는 영혼의 갈증이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까? 공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초조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까? 때로는 분노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염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상 이 모든 것이 영혼의 갈증에서 오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두렵다면, 두려움을 느낀다면, 내가 초조하다면, 미래를 내가 불안하게 여긴다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화를 낸다면, 사실은 내 영혼이 목마르다는 신호입니다. 이것들이 내 영혼이 보내주는 영혼의 갈증의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지금 내 안에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육체의 갈증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위협받죠. 영혼의 갈증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메말라가고 끝내 영혼이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갈증을 느끼면서도 어디서 이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영혼의 생수를 마셔야 할지 모릅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저수조 등에 채워놓았던 모든 물이 말라버리는 10월경 초막절 기간에 육체의 갈등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의식을 행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물이 다 말라버리는 그 상황에 이제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그렇게 외치는 절박한 상황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외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들은 육신의 갈증만 느끼니 실질적으로 너희들은 병자다. 내 영혼을 살릴, 너희들의 영혼을 살릴 참된 생수, 구원의 생수를 마셔라. 그렇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할수록 역설적이게도 깊은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공, 인간관계, 취미, 술, 쾌락 등으로 내적인 공허를 채워보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내적 공허를 채우려는 시도는 더 큰 공허로 돌아올 뿐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영혼이 바로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생수를 마시기 원하십니까? 물가로 나오십시오. 구원의 우물가로 나오십시오. 물가로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곳을 다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다 같이 물가로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곳을 다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영적인 어둠, 영적인 공허로 인해 흘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물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영혼의 어둠, 영혼의 공허,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길은 영혼의 생수이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생수 성령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도록. 성령이 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수 있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먼저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그분의 피공로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아직 성령께서 임하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죄인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가로 나오십시오. 물가로 나와야 합니다. 일단 물가로 나왔으면 물을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체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생수를 마시는 가장 첫 단계는 매일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진리로 인도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되새기는 묵상을 통해 영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입니다. 삶의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성령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지금 이렇게 함께 온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상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 그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끝으로 섬김과 나눔과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까 분명히 우리는 알았습니다. 성령 충만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은 다른 이에게, 생수의 강은 생수의 강들로 풍성한 생수의 강이 다른 이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더욱 풍성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극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약물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았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어둠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공허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불현듯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매일 새벽 그는 말씀을 읽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이 그의 마음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분명한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준다. 평안을 너에게 깨친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 또렷하게 그의 음성에 들렸습니다. 이 평안은 그가 추구했던 세상의 어떤 평안으로도 얻을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부어주신 하늘의 평안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고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고 불안으로 얼어붙었던 마음에 소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와의 우물, 구원의 우물로 나와 마신 생수는 단지 그를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와의 생수를 마십시오. 다른 생수가 아닌 예수와의 생수를 마십시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지 감정의 고향이 아니라 깊은 상처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회복시키시는 능력이며 그 회복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생수를 마시십시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목마를 때 무엇을 마십니까? 청량 음료를 마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외로움, 두려움, 공허, 불안, 초조, 분노 등으로 나타나는 영적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청량 음료를 마시고 계십니까? 영혼의 갈증에 흩어지기는 많은 사람들이 마시는 청량 음료는 대체로 돈과 물질, 성공과 명예라는 청량 음료, 나아가서는 쾌락과 중독이라는 청량 음료를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과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 애씁니다. 그러나 그 성공과 타인의 인정이라는 청량 음료는 달콤하지만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성공,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게 되고 결국 오히려 그 영적 공허, 영적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찾았던 그 청량 음료는 이상하게도 더 큰 공허만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많은 유명인들이, 셀리브리티 혹은 탤런트, 많은 유명인들이 성공의 정점에서 깊은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술에, 마약에, 때로는 성적 방종에, 게임에 빠지는데 이것들은 즐거움을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영혼을 파괴합니다. 이런 것들은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갈증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는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청량음료로 찾고 있는 돈과 물질, 성공과 명예, 쾌락과 중독, 이런 청량음료는 무엇과 같을까요? 짠물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더 목마릅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성공,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영혼은 피폐해져 갑니다. 지금 중국은 마약 수출국. 처음에는 약한 마약으로 사람들을 꼬요. 펜타닐에서 더 큰 마약. 그 영혼이 피폐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죽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입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솟아나 생수의 강이 되어 다른 일까지 적셔주는 생수의 강입니다. 현대문화는 끊임없이 세상의 청량 음료를 광고합니다. SNS는 완벽한 삶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소비주의는 물질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백화점에서 어디에서 끊임없이 온라인 구매를 부추기면서 저것을 사면 행복할 수 있다고 광고를 쏟아냅니다. 모든 것,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 소비주의는 사실상 사람들을 영혼의 병폐를 키워주는 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혼의 병폐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갈증을 느끼십니까?
참된 만족과 평안,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완전한 생명수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구원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구원의 생수를 마시고 충만한 생수의 강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영적으로 목마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께로 나 교회에 20년 다녔는데, 나 모태신앙인데, 그러나 예수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듯이 교회 출석을 잘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분으로부터 아직 진정한 생수를 마시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영적 갈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사의 강을 혼자만 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이웃에게 그 생수가 흘러가게 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 높은 자, 낮은 자, 가난한 자, 부한 자, 유대인, 이방인 모든 사람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와서 마시라. 예수님의 영혼의 생수는 지금도 목마른 영혼들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에게 생수를 주소서. 믿음으로 그 생수를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생명이며 영원한 만족이며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호산나 라바. 예수님께서는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는 세상이 지금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확신합니다. 99.9% 아니고 100% 주님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생수의 강으로 초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우물로 초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오늘 누구든 그분께 나오면 풍성한 생명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양력으로 내일 10월 13일은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그토록 기다리던 사로잡혀 있었던 가족들을 만나는 날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초막절의 큰 날, 바로 그 날에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호산나 라바의 날, 큰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모레 화요일 14일은 초막절 제8일로서 심카트 토라, 토라의 기쁨의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한 주에 일정 분량씩 토라를 읽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읽는데 초막절 제8일, 바로 8일에는 토라를 신명기까지 다 읽고 그날 바로 창세기부터 다시 읽기 시작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심카트 토라, 토라의 기쁨의 날입니다. 토라가 너무 기쁘다.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다. 그 토라의 기쁨을 만끽하는 날이 또한 바로 초막절 제8일이 됩니다. 이 초막절 제8일, 우리로 치면 책거리 하는 날 비슷한 거죠. 옛날 책 한 권 다 읽으면 떡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토라를 전부 읽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화요일 초막절 제8일이 되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토라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기뻐하면서 어른들은 아이를 무등 태우면서 같이 춤을 추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밤새 이 기쁨을 만끽하며 끼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영생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 성경이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토라는 좁은 의미에서 오경을 의미하지만은 토라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는 토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이라고 했을 때는 크게 토라 5경과 예언서와 성문서를 합친 것이었는데 이 성경이 토라를 포함해서 5경을 포함해서 이 성경이 나를 가리키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토라를 읽을 때 바로 이 토라가 구세주 예수와를 가르친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타치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유대인 형제 자매들이 이 토라를 읽을 때, 특별히 신카 토라의 날에 토라를 기뻐하는 그때, 토라를 읽을 때 와서 생수를 마시라는 메시아 예수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생수를 마시십시오. 그 생수가 여러분을 통해 예수와 메시아를 아직도 모르는, 아니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과 또 모든 이방인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전도 종족에 이르기까지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전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아멘.